에스더가 오빠 모르드게의 말을 깊이 고민하면 생각하지요. 너가 앙궁에 있다고 유대인들 다 죽는데 너 혼자 산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게 착각이다. 이때 너가 만일 잠잠하고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른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겠지만 너와 너 집은, 너 애비 집 가문은 망하리라.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해 얻은 것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는 나이가 20대지요. 아주 꽃다운 나이인데 결심을 합니다. 굳은 결심. 그래서 오빠에게 말합니다. 오빠, 모든 수산에 있는 이 수도 서울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3일간 아무것도 먹지 말고 금식하게, 기도지요. 금식 기도하게 해달라는 나를. 나도 내 시녀들과 금식하며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20대지만 죽겠다고.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고. 그래서 모르드게가 수산의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모아놓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하는 거죠. 그 결심 때문에 유대인이 살고 모르드게 살고 에스더는 왕가의 신혼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다 잘 되는 거죠. 근데 에스더가 굳게 결심한 건 첫째는 왕 앞에 나가 죽겠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도부터 하겠다는 거거든요.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일이 학생이 공부하는 것이 귀하고 직장인이 직장일하는 것 귀하고 사업가가 사업하는 게 귀하지요. 목회자가 목회하는 것도 귀하고 음악하는 사람이 그 전공 악기를 다루는 것 귀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기도하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잖아요. 사람이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한나가 본인 나에게 늘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지만 계속 스트레스 해마다 받았지만 기도하리라. 그래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지요. 하나님, 내 고통을 돌아봐 주시고 이 괴로움을 돌아봐 주시고 이 여종을 기억하셔서 아들 하나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정말 술 취한 여자처럼 그렇게 마음을 쏟아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태를 안 열어주시다가 기도하니 태를 열어주셔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고 또 삼남 이녀를 더 주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한나에게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구하지 않는 삼남 이녀를 더 주신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언제나 있어요. 나는 길이 없다. 취직에 길이 없고 인생에 길이 없고 결혼에 길이 없고 내 집 마련할 길이 없다. 그건 우리 상황이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죽게 됐잖아요. 경호대장 아리옥이 죽이러 나가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지혜롭게 왜 그렇게 왕의 명령이 급합니까? 저를 왕에게 좀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왕을 뵙고
왕이여 제게 시간을 주시면 그 꿈도 알려드리고 해석도 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들이 죽을 것을 일단 연장하게 멈추게 되지요. 그리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지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보여주시고 해석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살게 될 뿐 아니라 총리가 되고 그 세 친구는 도지사가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에서 기도해 드리는 목사님, 성경 한 권 들고 어머니가, 아버지도 공산당원에게 죽었죠. 할아버지도 죽었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성경 한 권 들고 너는 남한으로 가라. 그래서 남한으로 달려오면서 무척 고생했지요. 근데 그 어머니, 제가 듣기로 공산당은 교회를 헐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싫어하는 정권이 이 정권을 잡으면 신학교에도 간섭이 많아요. 기독교 대학에도 성경 못 가르치게 하고요. 우리나라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망하거든요. 북한처럼 다 망하거든요. 근데 북한에 교회를 다 헐어버렸잖아요. 근데 새벽에 교회가 헐린 자리에 교인들이 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동네 사람 보니까 눈이 내렸는데 눈이 움직이는 거죠. 눈이 움직이는 거죠. 한 어머니가 가만히 뒤집어 쓰고 눈을 맞으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 어머니가 그 목사님의 어머니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내 엄마가 이북에서 저렇게 고생하고 기도하는데 나 기도하고 살리라. 그래서 나는 죽어도 새벽기도 안 빠진다.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그분은 한평생 새벽기도 개건하시잖아요. 아무리 늦게 주무셔도 새벽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파트에서 개척했는데 7만 명 교회가 됐잖아요. 목사님 체험권 사세요 해서 봉투를, 감사합니다 권사님, 집에 와서 편히 3억짜리 3억 수표예요.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목회를 하시잖아요. 교회가 되니 안 되니 잔소리 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약속이거든요.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면 그것이 너에게 현실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짓말 못 하시잖아요. 때때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의도적으로 거짓말한 적은 없잖아요. 여러분 속이려고 내가 거짓말한 일은 한 번도 없을걸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거짓말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거짓말해요? 구하라 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데 낙심할 필요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절망할 필요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주저앉을 필요 없어요. 천만인이 나를 죽이러 온다 해도 절망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두 번째 결심한 건 내 기도 나도 해야지만 중보 기도 힘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 자기 시녀들에게 기도시켜요. 5년간 자기 주변에 있는 시녀들을 전도해서 하나님 믿게 한 건 확실해요.
하나님 안 믿는 시녀들이 기도 못 하잖아요. 내 시녀들과 함께 3일간 금식 기도하겠다. 금식 기도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녀들이 다 하나님 믿게 됐죠. 이 에스더가 전도해서 믿게 된 거죠. 그리고 수산성의 모든 유대인들이 통성으로 금식하며 기도해달라. 사랑하는 여러분, 통성기도, 합심한 기도, 내 하나 기도, 한두 사람이 기도,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통성으로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너희가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중보기도. 특별히 주일밤 기도에 능력이 흐르고 기적이 많고. 할렐루야. 어느 총회장님이 우리 교회 밤예배 참석했다가 가셨대요. 전화 주셨어요. 양곡교회 통성기도에 나는 지진이 일어난 것 같더라고. 실제로 사도행전 4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땅이 흔들리고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제가 풍각교회라는 교회 집회를 그때 전도사 때 간 것 같아요. 전도사 목사인가 꽤 큰 교회인데 청도에 있는 풍각교회. 그때 그 풍각교회 성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 지을 때 모여 통성으로 기도했는데 갑자기 교회 터가 딴 데는 지진이 없었는데 교회 지을 땅에 흔들렸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곳에 능력이 임하고 사도 베드로가 내일 끌려가서 참소형을 당하는데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니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건져내고 참소당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보에 매일 이렇게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안 빠지는 것은 그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하루 5번 이상 기도를 빠짐없이 하거든요. 그 중보 기도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4절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자다. 할렐루야. 우리는 망할 수 없어요. 주님이 중보 기도해 주셔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망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계세요. 우리도 기도해야 돼.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나면 부흥의 그 기도 제목을 다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직원들이 한 달 이상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방석에 두고 그 기도 내용 보면 중보 기도가 많아요. 자기를 위한 기도도 있지만 중보 기도가 많아요. 아름다운 기도예요. 우리 양곡교회는 중보 기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대통령을 위해, 이정자들을 위해서, 사업하는 분들 위해서, 농촌, 노촌, 대학교, 모든 육해공군 모든 나라를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해,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중보기도. 에스더는 중보기도에 도움을 받자. 여러분 또 문제가 있고 그럴 때 여러분만 기도하지 말고 나의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나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저희의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더가 결심한 건 뭐예요? 죽으면 죽자. 내가 20살 20대지만 죽자. 어차피 한 번 죽는데 죽자. 우리 민족을 위해 왕 앞에 나가서 왕의 긍휼 안면을 내면 나는 죽는데 죽자. 죽자고 각오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살라고 생각하고 죽을 각오만 있으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떨지요? 안 떨어요? 죽는데 긴장돼가지고 왕 앞에 안절부절 못하지요. 그럼 왕이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죽으면 되지. 그러니까 태연하고 편안하고 안 떨고 왕 앞에 갈 때 조용하지요. 죽지 뭐. 그때 왕이 감동받고 이 나라 절반도 주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살려고 하니까 암에 걸리면 두렵고, 살려고 하니까 무슨 병 걸리면 두렵고, 살려고 하니까 천재지변이 두렵고, 사는 게 내일이 두렵죠. 그러나 죽지 뭐. 그러면 겁날 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죽지 뭐. 어느 집에 강도가 들어서 칼을 대고 돈만 내면 안 죽여! 살려줄게! 그러니까 할머니가, 야, 네가 뭔데 날 살려? 난 암으로 죽은 병원에서 못 살려. 네가 뭔데 살리나? 그러니까 강도가 도망갔다잖아요. 네가 뭔데 병원에서 나 못 살려? 네가 뭔데 살려? 나 죽는데 뭐 겁날 게 뭐예요? 나 죽는데 뭐 겁날 게 뭐예요? 나 죽겠다, 나라를 위해. 겁날 게 뭐예요? 살자니 뭔지. 이순신 장군도 명언을 남겼잖아요. 필사, 즉 생. 죽을 각오하면 산다. 필생, 즉 사. 나는 살아야지 하면 죽는다. 이순신 장군이 영웅이 되고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둔 건 죽어도 좋다는 거죠. 학생들, 나 공부에 목숨 건다. 죽어도 좋다. 공부 잘해보자. 공부 안 될 게 뭐예요? 회사, 자기 일, 좋은 대학을 못 나온 청년이 취직도 안 되고 고민하다가 죽기 살기로 하자. 그래서 자기의 전공 분야를 2년간 죽기 살기로 공부했습니다. 학원의 1타 강사, 슈퍼 강사가 스타 강사가 됐잖아요. 1년에 연봉이 200억 추정 그렇게 200억 넘는 걸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세를 120억 냈다고 합니다. 내가 대학 좋은 거 안 나와도 죽자 살자 전공을 파면 깜짝 놀랄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목회도 죽자 살자 하는데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하는 일을 죽자 살자 하면 안 되겠어요? 죽으면 죽지. 편안해지고 일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수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죽어도 죽지 뭐. 내가 뭐 천국이 없나 뭐 없나. 죽지 뭐. 그러면 편안한 거예요. 우리는 또 죽어도 죽지 않아요. 몸만 죽지 영은 살아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깨달은 건 기가 막히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따라합시다. 육신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이 있다. 이 바디, 육신의 몸이 있는데 영적인 영혼의 그 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이면 아무것도 못 먹고 못 하잖아요. 근데 영의 몸이 있어 먹고 마시고 즐긴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걱정이에요? 천국이 있고 영생, 죽어도 안 죽는데 겁날 게 뭐예요? 그렇다고 뭐 자동차를 200km로 달리고 나는 겁 안 난다 뭐 그러란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뭐가 겁나? 죽으면 죽지 뭐. 굉장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더의 결심은 기도하자. 중보 기도에 도움받자. 죽으면 죽자. 여러분의 결심은 뭐예요? 여러분이 결심하고 사시는 것은 어떤 것들이에요? 에밀 코어, 그 정신분석학자, 그 사람 이름이 에릭 프롬. 그분이 실패자, 정신병자, 지독하게 이기주의자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인생 실패자들을 조사했어요. 정신의학자니까. 공통 부모가 이거예요. 입만 열면 남 비판하는, 남 비난하고, 그 사람 그래서 못 쓰고, 그런 사람이 다 정신병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고 아주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공하고 존경받고 그런 인물들은 다 흠을 덮어주고 장점을 드러내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분들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나는 남의 말 안 해야지, 남 비판 안 해야지, 좋은 말만 해야지. 할렐루야. 그것도 한번 결심해 보세요. 나는 정직하게 살아야지. 저는 교회 볼펜하고 집에 볼펜 구분하려고 애쓰는데 지금은 포기했어요. 집에 갔다 놔도 교회를 일하고 그 볼펜까지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나 정직하게 살아야지. 나는 어떤 경우라도 정직하게 살겠다. 그런 결심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해요. 최태섭, 한국 유리 창업자. 일본에서 콩을 도매로 사서 중국 상인들에게 파는데 수십 대 기차, 수십 대 하차의 콩을 거래했어요. 근데 거래 계약한 다음에 콩값이 급등해가지고 엄청 손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때 계약한 사람들 다 파기하고 위약금 주고 그래도 돈을 떼돈 버는데 이 최태섭 회장님은 내가 그렇지 않은데 정직해야지. 맹세한 것은 해로워도 지켜야지. 그래서 그 수십 대 하차에 그 엄청난 콩을 그냥 계약한 대로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국 상인이 아니 이약해서 이약금 물으시면 떼돈 버신 왜 이러십니까? 아닙니다. 한번 계약했으면 그대로 그러면 내 미안해 안 되겠어요. 수익금 절반 나눠줘. 아닙니다. 계약을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대로 하는 게 깨끗합니다. 그때 그 중국 상인이 감동을 받고 중국 상공회의소 회원들에게 다 공문을 보낸 거예요. 조선 사람 최태섭은 멋진 사람, 정직한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모두가 최태섭 회장님하고 거리에서 엄청나게 성공하게 됐죠. 아도니아는 내가 왕이 되리라 결심하고 죽잖아요. 압살롬은 내가 왕이 되리라 아버지 죽이고 망하잖아요. 나쁜 결심은 꿈에도 하지 말고 좋은 결심에서 미래가 열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결심 때문에 세상이 복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